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958장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도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262페이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라고는 평가를 받는 바울 사도라고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묵상할 건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빚졌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장에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직설적으로 보면 내 돈을 누군가가 갚아줬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은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나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했구나. 감사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당신들은 했느냐?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김병수. 제가 이리제일교회 부목사를 13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이력은 조금 특이해요. 부목사 13년, 담임목사 30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 한 번 하고 담임목사 한 번 하고 제 목회 끝나는 거예요. 섭섭해. 다른 교회 가서 담임목사 또 해봤어야 되는데. 여하튼 부목사 13년을 하는데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는 이리제일교회입니다. 이리제일교회는 지금 103주년을 맞았어요. 뭔가가 조금 다른 교회이겠죠. 자, 103주년을 맞는 이리제일교회에 오늘 아마도 인터넷에 혹시 이리제일교회 교인들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 꼭 이맘때쯤 되면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교역자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이리 제1교회 역사를 쓸 테니까 지금부터 역사 자료를 좀 모아달라.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러니까 1921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그게 80년도, 79년도에 갔어요. 60년쯤 되는 교회입니다. 1921년이면 3.1 만세운동이 끝나고 2년 후에입니다. 3.1 만세운동 끝나고 2년 후에는 일제가 가장 우리 한반도를 굉장히 핍박하던 때입니다. 아마 36년 어간에서 가장 심각하게 핍박을 받던 때가 3.1운동 직후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직후 가장 심각한 핍박을 당하던 바로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에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척했는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빚졌다라고는 그 표현은 사실은 제가 김병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갖는 감정입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장로도 아니었던 사람이,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물론 그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사실은 쉬웠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놓고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특별히 3.1절 만세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바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경계했고요, 감시했고요, 또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당시 기독교가 당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을 했던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눈에 그런 가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연세대 의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의대 학생에 불과했는데 3.1 만세운동 바로 직후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전라북도로 내려가요.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분위기가 당시는 그랬어요.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것도 전라북도사에 보면, 또 이리시사에 보면, 김병수라는 사람이 거의 100장에 가까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내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에 갔을 것이고, 매를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만큼 고난당했겠지요. 자, 그런 일을 다 겪은 사람이야. 3.1절 당시에, 만세운동 사건 당시에. 그래서 전라북도 사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군산시사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전라북도 이리시사에도 또 나오고, 김제군사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충청남도에 유관순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에는 김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 살벌한 판에 보통 용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어야 준비를 하죠. 전라북도 도청에 가보고, 익산 시청에도 들어가보고, 군산에도 가보고, 김제에도 가보고,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김병수라는 이름은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만세운동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이미 각오 온 사람입니다. 날 잡아잡어. 나 죽이려면 죽여. 이미 자기는 만세운동 사건 때문에 맞을매 다 맞았고 당할 고난 다 당해본 사람인데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또 때리면 또 맞는 거고 잡아가면 또 갇히는 거고 이런 각오를 했던 사람이 김병수라는 사람이야. 그런 역사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때만 되면 꼭 제 뇌리에는 이 김병수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지요. 목숨을 담보해 놓지 않고는 그런 일 불가능합니다. 빚진 심정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니었는데, 일개 청년에 불과했는데, 놀라운 얘기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당신한테 빚졌다라고 이 표현을 왜 했는고 하면 바울 사도에게 로마 교회는 불가사의입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어떻게 개척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요, 귀족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교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왜? 아,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잡혀서 죽겠구나. 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 수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 심장인 수도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심장에 교회를 개척했다. 보통 해안이 아닙니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옛날 어르신들은 좌경천리한다고 앉아서 천리를 본다.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는 당시 행정, 문화, 교육, 법, 군사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바로 이 땅, 이 로마시 안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아,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것은 시군중 먹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비록 나 한 사람 희생당할 망정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다. 왜? 당신은 모든 유럽 땅이 다 로마 제국 소하에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심장 로마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귀족 아니면 못 들어가는 수도에다가. 그래서 불가사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또 이런 말도 씁니다.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가기로 소망했으나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알 거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요, 귀족도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서 누군가가 짐을 싸가지고 북경을 통과해서 남경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인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로마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목이에요. 멀기도 했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목이 아니에요. 바울은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를 갈 수 있어. 그러나 못 가요. 왜? 길이 너무 험하니까. 너무 멀으니까. 갈 방법이 없어 여러 번 시도했으나 내가 못 간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고 했어요. 귀족인 나도 못 갔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개치겠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빚진 심정으로 쓰게 된 배경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졌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이미 다 해버렸네. 하는 얘기로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하여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우리가 검토하다가 보면, 묵상하다 보면 더 놀랄 일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일을 누군가가 했는데 누가 했지? 당사자는 잘 모르지만 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천거한다고 추천한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천거하노니 합당한 예절을 다해서 그를 영접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베베라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베베가 어떤 사람인고 하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당시 이런 편지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이건 로마 제국에 걸리면 그거는 그냥 사형감입니다. 자, 굉장히 원기를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호주머니에다가 그 편지 로마서를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지금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관문이 보통 많았을 것이 아닌데 로마 수도를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을 것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궁금한 얘기예요. 그 역시도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절을 다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면 영접해주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말미에 이런 편지도 씁니다. 그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야. 아마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요. 근데 정말로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여자. 오늘 여기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여자의 몸으로 그 원거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호주머니에다가 편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게 유관순이죠,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시절에 독립선언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고향 병천까지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유관순이나 이 베베가 아니 유관순은 이 베베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여성이 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 사람 문안, 저 사람 문안, 저 사람 문안, 이 사람도 부탁한다. 16명의 이름을 거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이 베베라는 여자 이름을 집어넣어요. 왜?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 몸으로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한 사람이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명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딱 요 구절 외에는 베베가 안 나옵니다. 아마도 로마 가서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사람이 베베야.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베베야. 그러니까 16장 첫 번째
16명의 이름을 쫙 거명하면서 배배를 첫 번째 넣은 거예요. 두 번째 또 거명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잘 찾아가서 충분한 예의를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12 사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소개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각오와 또 신앙 고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네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도 로마 시내 안에 유대인들을 남겨놓지 않아요. 다 쫓겨나요. 그래서 훗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디로 도망갔는고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는데 용케도 거기서 바울 사도로 만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당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 개척도로 내놓은 사람이야.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이런 공간, 공적인 공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은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고 100년쯤 후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집에 예배 텅은 내놓을게요. 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내 안에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못하지.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쫓겨났겠지. 안 맞아 죽고 쫓겨난 것도 다행일 것인데 여하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역사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평안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빚진 사람이에요. 김병수에게만 빚진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김병수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돼. 우리 온양장로교회 교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리제일교회 교인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이리제일교회 교인들이니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일제 살벌한 때에 김병수라고는 그런 청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김병수가 이리에 자리 잡은 것은 해안 중에 해안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길은 사실은 호남의 길은 익산으로 통했거든요. 김제에서 태어난 사람이 교육도 군산에서 받은 사람이 이리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이리에 가서 개업합니다. 의사활동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죠. 교회도 세우고. 자, 그런데 이리제일교회 교인들만 감사하고 빚진 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고 하면 충남노회 교인들이, 충남노회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온양지역에 장로교를 세우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해요. 이게 1960년도 초반 일입니다. 충남도에 여러 있는 교회들이 충남도의 결의를 따라서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막 헌금을 해서 61년도에 온양에 장로교회를 세우자 하여 우리 교회가 개척돼요.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충남도의 여러 교회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고 하면 군산노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군산노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거둬서 충남 지역의 교회들을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막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당신은 전북노예라고 하지 않고 군산노예라고,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 군산 지역의 교회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리제일교회도 군산노예 소속이에요. 이리제일교회는 군산노예 소속 중에서도 굴지의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당연히 헌금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감당했겠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온양장로교회는 이리제일교회의 손자 아니면 증손자뻘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사실은 충남 지역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충남 지역의 기독교인 숫자는 다른 전라북도 기독교인 숫자보다도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기독교인 숫자는 15%가 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산 지역의 기독교인은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10% 조금 넘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룡산 영향일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요, 지금 25% 넘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만큼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군산노예에, 이리제일교회에 빚진 사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빚진 사람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신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런 글을 쓰지요. 네 식물, 네 음식을 강물 위에 던지라. 먼 훗날 도로 찾을 것이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흘러가는 강물에 음식물을 던져, 식물을 던져, 내 먹을 것을 던져,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 근데 먼 훗날 내가 어떻게 찾아? 왜? 흘러 바다로 다 흘러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래도 해. 언젠가는 도로 찾을 거야. 뭐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어리석은 얘기 같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에, 여기 지금 흘러가는 이 온천, 이제 온양천이죠. 온양천 물에 그냥 과자 부스러기를 던졌어. 그 과자 부스러기 누가 먹겠어요? 지나가는 고기가 먹겠지요. 그 과자 부스러기 먹은 고기가 살 찍었어, 안 찍었어요? 그럼 다 못 먹으면 바다로 흘러가겠죠, 서해 바다로? 우리는 그 고기 잡아먹어. 먼 훗날 우리는 다 돈 찾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그냥 무작정 누구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경작하고 열심히 씨를 뿌려서 거둘는지 못 거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거둘 거야.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거둘 거야.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사요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사람이 너는 이름도 못 남기냐. 그런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사를 쓰고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가정에 한 가지씩 나눠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애기들이 교회사를 받아보고 제일 먼저 읽더라. 아니, 야,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사를 받아보고 제일 먼저 읽었더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딱 피더니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어디 있지? 교회사에 엄마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를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확인하는 거야. 책은 다 못 읽어. 제일 뒤에 부록에 집사 명단이 쫙 있거든. 성가대 명단이 쫙 있거든. 교사 명단이 쫙 있거든.
수십 년 명단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뭐 했지? 이름이 있으면 다행이었을 것이고 없으면 여러분 인사유명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내 이름은 남기고 가는 것. 이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은 그렇게라도 남겨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남긴 흔적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의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이 결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저희들이 살아왔으나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고 해방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음식을, 네 떡을 먼 훗날 도로 찾기 위해서 식물, 물 위에 던지는 백성들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의 팔로 축복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먼 미래에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